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 시간에도 함께 본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죄성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자 형벌을 내리셨지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나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더 소개가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인을 낳았고 또 아벨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뻐했던 그런 장면이 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2절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또 소개를 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들이 장성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꼼꼼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3절입니다.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릴 적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 장면이 아주 선명해요. 둘 다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연기를 받지 아니하셔서 연기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좌우기 깔리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였는지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했고 받지 않으신 것을 가인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고기 제물은 받으시고 곡식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채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제물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편 말씀에서 시편 50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갖고 너희 보고 가져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뻐받고 원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바쳤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적게 바쳤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3절에 보면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다고 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대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였느냐의 대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표로 우리를 그때그때 죽여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동물 제사를 이제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소가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죽는 그런 제사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1시간 앉아 있었다고 또 제물 얼마를 하나님 앞에 두고 왔다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제도 우리가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각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졌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는지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고 또한 더 질 좋은 재물이 아니고 더 비싼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갖다 드리면 사실 남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갖다 드리기가 쉽습니까마는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노릇이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우리가 6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분할 일이냐 이게 안색이 변할 일이냐 이렇게 된 연유를 정녕 모르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사건의 전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에 관한 많은 설명과 실예를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산을 주셨습니다. 농사했으니 땅에 소산을 주셨고, 그리고 양을 치는 가운데에 정말 적고 보잘것없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열심히 쳤더니 아주 크고 튼실한 많은 양들로 불어났는데, 이것이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실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형편을 돌보심을, 그와 같은 사랑과 은총을 주셨음을 아벨이 믿었다는 것이고, 가인은 그와 같은 합당한 믿음으로 제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1시간 혹은 매일 새벽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갖는 부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설교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내 귀에 잘 들리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를 흡족하게 한 설교였으면 예배에 대한 만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별로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생각은 안 하고 가서 더 먹을 생각만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어떤 환경이나 혹은 찬양대나 월십팀이나 설교자나 특송자나 혹은 예배의 어떤 조성되어지는 이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만족스러워야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난 시간 내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표로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사는 은혜를 얻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은총의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7절, 6절, 7절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우에게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라고 말했을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 미안하다, 야 나는 참 형이 돼가지고 제사를 잘 못 지냈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사 잘 못 지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었는데 너는 제사를 잘 지냈으니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냐, 나에게 비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소리하고 죽였겠습니까? 그런 소리의 끝에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회개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은총을 주신 것인데,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에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주께로 돌이켜져야 할 것인데, 가인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9절처럼 말씀을 하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전후 사정이나 아벨의 소재를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한 일도 내가 알고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일진데 여기에 대하여 이런 반응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그리하여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처결을 내리십니다. 그는 이제 밭을 갈아도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까? 밭을 갈아도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여 피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처결을 내리십니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농사 져봐야 소산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수고해봐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봐야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말처럼 근본적인 희망을 꺾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형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가인도 어지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대신 하는 말이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말에 어떤 그 뉘앙스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했던 톤이 어떤 톤일까? 마치 제가 연극 배우가 된 것이냐?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혼자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이렇게 제가 모노드라마처럼 연기를 해봤는데 짐작이 잘 안 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아시는데 그리고 내가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그럼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합리화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본 아담처럼 자기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세상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뭐든지 다 대통령 탓하고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대통령 자리에 있더만요. 또 교회에 와서는 뭐 목사님 탓하고 장로님들 탓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 탓하고 과연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죄의 벌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그 죄의 어떤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소원하기보다는 그저 이 죄의 벌을 면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또 가인은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마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도 겪는 것이려니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또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자기가 한 일이 뭔지는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알지 못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아벨은 살해당해서 죽었고 그러면 부모인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죽일까 봐 걱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미 땅 위에 사는 백성들의 숫자가 상당한 수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5장에 가서 우리가 족보를 보면 다시 보게 될 것인데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향년은 930년인데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것은 이전의 일입니다. 셋을 낳고도 여기에서 낳다라는 말은 그 어떤 완료형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진행형의 의미를 지닌다고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낳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3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 7, 80년 안팎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또 오래 사시는 분은 한 8, 90년 혹은 100세에 이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를 사는 데다가 대략 한 10대 후반부터 한 40세 정도까지 가임기 이런 식의 오늘날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번성시키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낳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들과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언급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구가 번성해 가고 있다는 추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지금 액면으로 등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리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아벨과 혈연 관계가 직결된 이들도 있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이번에도 보호하십니다. 아마도 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은 가인은 용서의 기회로, 죄 사함의 기회로 이끄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하여 경노한 어떤 사람이 다시 가인을 죽이는 2차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선량한 사람이 자신의 진노를 이기지 못해서 또 다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마치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그 표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은 끝끝내 그 죄의 결과로만 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마다 자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일마다 행동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리고 마땅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듯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 힘쓰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저희를 덮고 있었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사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소망과 찬송과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